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로마에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율법주의로 살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반성해 볼 때 자기는 율법주의자로 살았었다.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건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벌을 주시고 형벌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보면서 저놈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율법을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가만 놔두고 아주 또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순간에 잘 지키는 조건 하에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니까. 그건 뭐 하나님 할 때 우리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상을 주느냐 마느냐 벌을 주느냐 이게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도 나에게 기쁨이 있을 수 없죠. 왜? 이건 내가 거저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얻은 상급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율법이 우상이 되고 마는 거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상을 얻을 것이고, 내가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이 나한테 벌을 줄 것이다. 율법에 매달려 가지고 율법을 그런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근데 율법이 그 복잡한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그냥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게 되면 끊임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서 형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율법주의자인 거죠. 율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응? 내가 그 율법에 있으면 죄의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늘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죄를 두려워서 형벌이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진정한 율법주의자가 되었을 경우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린다. 왜? 나는 율법을 저지른 율법을 범한 죄인입니다. 이 형벌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도 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한 폭력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왜냐? 누군가가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 거기 지금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기 때문에 저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은 그 율법을 남이 조그만 죄라도 남이 율법을 어겼다 하는 것은 내가 어긴 것보다도 더 큰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심리죠. 이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내가 차마 저지르지 못한 범죄를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 범죄를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강한 분노를 표출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걸 마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도 지키지 않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더 큰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 저놈을 잡아 죽이자 그러고 선동을 해가지고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악한 자로 변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례가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지금 스테반 집사를 갖다가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그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 곁에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아마도 그 돌로 스테반 새로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저건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상한 무리들을 다 우리 율법의 전통을 어긋나는 율법의 전통을 해치는 저런 새로운 무리들을 신흥 종교인들을 잡아 죽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래 지금 기독교인들을 새로 일어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함께 있었을 거다. 그렇듯이 지금 사울이 말을 타고서 다메섹으로 향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죽이고자 지금 쫓아가는 거죠. 저놈들은 율법을 어기는 아주 못된 놈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쳐서 없애자.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한없이 강한데 그게 방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결국은 죄악으로 빠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율법을 어긴다라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어긴 놈들은 죽여도 된다 하고 율법을 어기는 거죠. 율법 중에서 큰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율법을 어긴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은 선한 법이죠. 근데 그 법으로 말미암아서 악이 일어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율법 때문에 그런 악이 일어났느냐? 아니다. 인간의 잘못이죠. 사람이 그 율법이 죽음을 가져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을 죽이니까 율법이 결국 사망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그 율법이 악한 거냐? 율법 때문이냐? 그 죽음이 율법 때문이냐? 아니다. 인간의 잘못 때문이다. 인간이 잘못된 거죠. 인간의 죄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 율법주의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더 큰 악에 빠지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더 큰 죄악에 빠지고 마는 이 모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이런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말씀을 언제 깨달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의 주의에 빠져있는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 은혜의 세계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바로 우리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는 우리의 이 믿음이 없는 우리 나를
모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담벼락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육체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영과 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육체의 담이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이 율법이 육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영과 영으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서는 그 삶을 살도록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된다는 얘기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나 우리는 믿음에 들어가게 됐다는 말이나 이게 다 같은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됐다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 믿음으로 믿게 되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에게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떤 그의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를 뵙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사랑의 아버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뵙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된 게 잘못이지 율법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법이죠. 율법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져들었고 그 믿음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제 믿음에 들어갔으니까 믿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고 율법을 바로 율법이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고 율법을 우리는 또한 존중하고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다 할 수 없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율법도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존중하지 못하고 율법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믿었습니다. 아니면 과거에 믿었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다른 것이 끼어들어 가지고 내가 다시 죄로 끊어져 가지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죽은 믿음은 결국은 우리가 한때 살았지만 어느 때든지 우리가 죽을 수 있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하는 화평의 관계가 매 순간순간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 하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이 되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어긋날 수가 없는 거겠죠.
우리가 율법에 어긋나는 순간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고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는 순간이고 우리가 죽은 믿음에 있는 거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이 지금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얼른 우리가 다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미루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이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일체의 어떤 거리낌이 없이 어떤 장애물이 없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뜻과 뜻이 통하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한 그런 관계, 부자유친의 관계처럼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그런 친밀한 그런 유대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그런 믿음이라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으로 어수선하게 들려오게 되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이 곧 아들의 마음이 되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하는 예수님의 그 고백이 또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의 일치관계 그거이 결국은 우리가 영생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영생이 되는 거죠.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화평한 관계가 회복되면 점차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되어 갈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정해 주셨지만 아직 우리는 못난 아들이죠. 아유 부끄러운 아버지께 아직도 아버지 뜻에 아직 온전히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께서 아직 흡족하지 못하는 아직 덜 자란 그런 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믿음의 생명을 자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삶을 마칠 때 차츰 보다 더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우리 구원을 이룬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간다. 아버지 뜻과 자꾸 일치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게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우리가 믿음의 목적이 뭔가? 믿는 것은 결국 영생을 얻는 건데 그 영생이 뭔가? 그러면 아버지와 아이 화평을 누리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아들이 되는 거, 빛나는 아들이 되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빛내는 아들이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살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들은 결국은 내가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환난을 받아들여서 그 환난은 결국 내가 그 환난 가운데 참고 견딜 때 그 나에게 자꾸 아버지다운 아들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게 아들의 성품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아들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게 연단이고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결국 아들다운 성품이 잘 나타나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는 그런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참여, 영화롭게 되는 자리에 우리도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데 결국 믿음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는 그 영광의 자리가 결국은 사랑의 자리죠. 그러므로 이렇게 베드로서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덕을 이렇게 자꾸 덕을 붙여가는데, 덕을 쌓아가는데,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도 있어야 되고, 절제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경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아버지 이름을 빛낸다 할 때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화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모습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결국 믿음에서 사랑으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인생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아버지와 그 화평을 누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에서 자꾸 덕이 자라서 결국은 형제와 우애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